경배 27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71장입니다. 사나 죽어라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34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62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7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79장 부르겠습니다. 손 떼나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입어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성전에 되어 후손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이 이어져 가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며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며 구원하신 죄인들에게 복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가 표적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죄인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너희라 나아가니요 내 복에 감사하리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5월에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자녀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와 깊어지는 주름 속에 담긴 그분들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유산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고 또 차 막힌다 또한 이 핑계 저 핑계로 혹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뿐인 요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꼭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의 불안과 물가의 부담 속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할 자리를 열어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또한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삶의 실제적인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또한 사회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분열을 조정하는 말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의 언어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언하며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명을 더 깊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공경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버이를 지키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동토와 같은 지방이고 곡식과 포도가 있는 지방이야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야.
명하니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 히스기야에게 대장하니라. 33절 같이 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본문에 설교 본문을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히스기야와 함께 일어나는 그 사내립과의 전투의 두 번째 전투거든요. 첫 번째 전투는 벌금을 내고 끝났고 두 번째 전투에는 사내립이 오는 게 아니고 군대장을 랍사게를 보냅니다. 18,000명을 이끌고 돌아와가지고 와서는 히스기야와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요. 이때 일어났던 그 참혹한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반부에서 부모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해있는 환경이 그래요. 아마 이 시대만큼 부모들이 절망했던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절망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그런 점들도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18,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요. 이미 그 이전에 첫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벌금만 내고 맙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해라 그럽니다. 한 달란트가 50kg니까요. 은이 300이면요. 50 곱하기 300을 해보십시오. 50 곱하기 30을 해보고. 금을 어떻게 구했는데 금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곡간까지 뒤져갖고 전부 금을 다 꺼냅니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서 감춰놨던 금까지 다 꺼내요. 그리고 성전 벽에 성전 안쪽 벽입니다. 바깥 벽은 이제 노소로 쌌지만 안쪽 벽은 금으로 쌌거든요. 그것까지 벗겨냅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리고 사립을 돌려보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감을 줘요. 하나님의 성경을 막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간 다음에 벌써 1차 종교개혁이 완성됐거든요. 1차 종교개혁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산당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돌상을 다 깨뜨립니다. 산당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다윗도 못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왕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산당을 깨는 일을 못했어요. 산당은 바알의 산당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가까이 있는 바알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구분이 없었어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왕도 바로잡지 못했고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좀 따끔하게 이렇게 나무라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그렇게 우지부지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전대 6 왕들을 보면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똘똘 뭉쳐 살아요. 그 전대의 왕들을 보면 요아스나 아마스나 아사라 우시야 요담 이 5왕 그래도 절반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절반은 충성한 사람들인데 절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를 보면 결국 유다가 그 국력이 고갈돼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죽습니다. 아마스는요. 그 후반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반란 세력에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네, 아사랴 같은 경우도요. 역대 26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 후반에 들어가지고 악하게 삽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절반은 그 선대의 왕이 절반을 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해요. 나중에 악해져 갖고요. 나병이 들어서 별부에서 죽어요. 요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가지고 치는데 이때 국력이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 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는 왕위에 올라갔고 왕위에서 내려올 때까지요. 온갖 더러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요. 그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양식을 설계도를 써가지고 그래갖고 와갖고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따로 있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따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주 아버를 똘똘 묻힌 사람입니다.
그때 조금 남았던 이스라엘의 군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가나요. 랍사기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단지 18,000명 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18,000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걸 억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랍사기야는 치명적인 말을 하잖아요. 내가 12,000필을 주면 너는 12,000필 타는 병사를 낼 수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 탈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사 2,000명이 희생이 없어서요. 14년간을 지나오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14년간 강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랍사기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을 지내가는데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성대로 유익된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성곽이 둘러쳐져 있는데 바깥에서 물자가 들어오잖아요.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들어오죠. 곡식이 안 들어오죠. 이게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니라 3년이네. 3년이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막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가시고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져요.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판인데요. 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세계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AI라는 말을 하고 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AI 검색을 합니다만 검색하는 거 이외에 AI를 씁니까? 쓸 줄 모르잖아요. AI에 들어가서 질문할 때 잘해야 됩니다. 단답형을 질문하면 안 돼요. 복잡한 걸 해야 됩니다. 원인을 묻고 과정을 묻고 이 거짓말하지 않느냐 따져보고 이 자료 어디서 냈느냐 그런 것도 보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네이버 켜놓고 그 뭐 검색하는 거 그 기능밖에 못 쓴다는 거입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놀라워요.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걸 잘 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요. 세상 사는 도리에 대해서 부모보다 다 낫습니다. 부정한 게 아니라 도리예요. 근데 부모한테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요구하는데 부모가 돈이 있어야죠. 이게 이 시대의 부모들이 직면된 그런 절망입니다. 이런 부모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시대의 부모를 보십시오. 뭐 성을 에워싸고 3년을 지내면서 대소변을 받아 마시고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의 절망은 언제나 답습되어져 왔습니다. 뭐 국제시장 영화 보셨을 때 저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흥남철수 때 보십시오. 주인공의 아버지가 헤어져요. 주인공이 조만할 때 아마 초등학교 뭐 저학년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을 업고 올라오다가 어떤 어른이 미끄러지면서 동생 어깨를 잡았는데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른은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동생은 안 보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고 막 기절을 해갖고 몰래 것처럼 말이에요. 동생을 내려가는데 없죠. 못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영영 결별이에요. 다시 못 만납니다. 그 동생은 미군 손에 구제받아가지고 미국에 입양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곧바로 만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국제시장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니까 엄마하고 동생하고 네가 지켜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 부모가 직면해 있는 그런 절망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런 부모의 무능과 절망이 또 고발됩니다. 지금 가인은요. 그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그는 손을 들어가지고요. 아벨의 뒤통수를 쳐서 죽여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새도 없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현대사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감을 부모님들은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안감처럼 가라앉아서 괴롭히고 오던 다윗의 가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아주 예쁜 누이가 있습니다. 다말이에요. 그건 부모는 아니었지만요. 그 누이 동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아껴서 정말 예뻤습니다.
근데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왕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말은 공주지요. 그 다말을 연애하는 겁니다. 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폭행을 하고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결혼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 동생도 아마 자살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안 나왔지만요. 이 압살롬은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의 치를 떨죠. 그걸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그 복수를 2년 동안 칼을 간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털깎는 철이 뒤어져갖고 축제 절기가 벌어지니까 모든 형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년을 있죠. 다윗이 그 압살롬을 못 잊어요. 늘 그리워합니다. 술을 한잔 할 때도 그랬을 거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왕이니까 친구라 그래봐요. 요압과 그 근거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되겠어요. 근데 요압이 왕의 마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와서 뭘 합니까? 그 자기가 저질렀던 참혹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4년간에 걸쳐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그 다른 배다른 왕자, 배다른 아들의 암논을 죽인 그 아들, 살인을 했던 그 아들을 내가 받아줬는데 이제는 칼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양말도 신지 못하고 신도 신지 못해요. 그 맨발로 말입니다. 기도의 시대를 울면서 건너갑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왕이 말입니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쫓겨갖고 생명을 보호해서 맨발로 울면서 기도의 시대를 건너는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가 날이 평정되면서 요압의 칼날에 죽어요. 압살롬.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곽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이 우는 거 외에는 다윗이 할 게 없습니다. 아들의 반란도 막을 수가 없었고 복수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요압의 칼날 안에 죽는 그 아들을 그 비참한 최후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경건했던 왕 아닙니까? 모든 왕들의 표준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하나님 저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요. 그 참혹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지만 그런 가족을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부모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능이죠. 우리가 여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자신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길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안 읽어줍니다. 살아가기 바쁜 거죠.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부모 시대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온 세상의 사회에 말입니다. 뭐 보이는 세상이 안 보이는 세상에 막 퍼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공부를 많이 못했고 지식도 많이 없습니다. 21세기 얼마나 급변합니까? AI 시대 우리 따라가지 못해요. 버벅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돈도 자식들이 더 많이 봅니다. 사회적인 성공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자가용이 없는데 자식들한테 버듯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경원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게 있다 그러면 돈 많은 부모들밖에 없습니다. 그 돈 많은 돈은 그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죠.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들의 마음을 모든 자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다윗의 최후의 외침이 나옵니다. 압살롬을 향하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누르고 올라갑니다. 왕실로 들어가는 궁궐로 들어가는 문 위에 있는 망으로 올라가는 거죠. 문 누르고 올라가서 운다 그랬어요.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압살롬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질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게 있다고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나는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자신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신유영문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 옛날 아버지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줍니다. 현대 아버지들보다 더하면 더했습니다. 예. 송, 양씨며 양씨 가문에 내 딸 여자를 보내며 송자가 보낸다는 것이죠. 그 딸을 큰 딸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내일까지 결혼시키는데 오늘 밤에 시를 남기는 겁니다. 내 가난에 혼수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구나. 시부모 섬기고 아내의 도리 지켜 언행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어라. 오늘 아침 너와 이별하고 나면 언제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평소에는 혼자 사귀어왔다만 오늘 격한 마음 누르기 어렵구나. 눈물을 떨봅니다.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글자에 번져요. 오늘 아침 너를 보내면 우리가 밤새 딸을 시집 보낼 거 생각하면서 새벽녘이 된 겁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기록했어요. 위험을 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살에 잘해낼지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더구나 이 큰 딸과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참 자신의 불편한 심사를 이렇게 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자식은 멸치여처럼 말이죠. 아주 곰사가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될 걸 기대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적 메커니즘이 너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더딥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박영구라고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선조시대 임진왜란, 인조시대 인조 완전 다 경험한 전형적인 무신입니다. 막 말을 달리고 막 면반의 군사를 호령하면서 적진에 매달아가지고 적장에 목을 베던 사람이에요. 이 전형적인 군인이고 큰 전쟁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조 반정이 자녀들과 안나라가 안정되면서 그 지금의 남양주에 내려가서 온갖 이덕힘을 찾아봅니다. 그때 기록을 못 보면 지금의 세월리쯤 같아요. 그 강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세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세월이라고 딱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내려갔는데 그때 가을입니다. 막 감이 익어가지고 휘청휘청 늘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인도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이덕희도 반가워가지고 그를 대접으로 맞아드리고 술을 대접하기 전에 감을 따오라 그럽니다. 한여한테요. 그 감을 따와가지고 그걸 정말에 갖다 놔요. 여기서 그 유명한 조홍시가 나옵니다. 그 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그 홍씨를 좋아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유자 아니라도 너무 좋고 탐스럽고 이렇지만 이걸 반겨줄 부모가 없으니 부모가 반겨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유교의 힘이거든요. 유교의 힘은 사소한 모티프를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추억해요. 이거 단순한 메모리얼이 아닙니다. 리추얼이에요. 과거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현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기억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와 체계와 철학을 뛰어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정성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어머니의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시커멓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눈물로 적셨는지 성경책은 군데군데 부풀어 올라있다.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이 어머님을 읽으신 것이다. 그럼 평생 동안 이 성경책을 지니고 삽니다.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고요. 어머니한테 놓고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서 그랬던 거죠. 수녀 이혜연은 빛은 어머니로부터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땅 위의 꽃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빛을 주고 사랑을 준 나의 어머니는 한 송이고 한 점 별이 되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고단하게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넉넉하다고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하니까 우리 괜찮은 삶을 사는 거 아니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직면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변해가는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인들은 부모의 사랑을 거룩하게 봤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견하고 합니다. 우리가 시선이가 불렀던 이백녀 이태백도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객사했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마 객사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집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뭘로 자식들을 끼니를 끓여갖고 먹이는지 어떤 옷을 지어 입혔는지 몰랐던 사람이 이태백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시를 써요. 어여쁜 우리 딸 평양 꽃 꺾으며 그 나무 곁에 서 있네. 그래도 이 앞이 아니 보이게 샘물처럼 흐르는 그 볼의 눈물. 어린 아들 이름은 백금. 제 누이라 이제 키가 같구나. 둘이서 나무 밑에 아정대고 누가 있어 그 등을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가봐야 집에 한 번 안 가보지만 자식이 몇 살 먹었다 이게 매일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졌으니까 이 동생이 남자아이니까 딸보다 그 누이보다 키가 컸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장님이 다니는 그 등을 누가 쓰다듬어 줄까? 이 아버지의 손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 염려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안 가요. 이게 부모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객지를 떠돌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유유자하게 했던 이백도 고향집에서 어린 남매가 뛰노는 그 정겨운 그림들을 입혀서 못 놨던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해줄 걸 다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해줄 걸 못 해주고 남겨줄 걸 못 남겨줬지만 부모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초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 시대 정신이 권위에 한가한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 욕하잖아요. 뭐 야당 정치인이라고 대통령 욕 안 합니까?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요. 뭐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뭐 거명한 건 아니지만 그 대통령을 두고서 말입니다. 할 말 못할 걸 다 하잖아요. 뭐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막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내가 뽑은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 이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도 있죠. 저도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종로 3가에 내려가면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파고다 공원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모일 때요. 요르트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요르트 아줌마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검색이 나올 겁니다. 영상들이. 그게 보면 이제 남한의 할머니들이에요. 60대, 70대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 성매매를 하고 겁니다. 그 요르트 아줌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겨냥하고서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사용하는데 3,000원 내주고 5,000원. 그 얼마를 받느냐. 밥값을 남자가 내고 또 그 3,000원 내주고 5,000원을 그 여자에게 주어줘요. 할머니한테. 하루에 몇 사람이나 받느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그 사냥개 같은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때리고 빼앗아 봅니다. 그 돈을. 늙어 죽으라고. 맞아 죽으라고. 이런 현실까지 정당하게 그렇게 영상이 남겨놨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을 교환하기도 힘들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옛날 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짓는 죄는 많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환하기 죄를 짓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지식입니까? 네가 2인칭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워요.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대항하는 자녀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결실처럼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모들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척하지 마요. 그 죄를 껴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를 야단치고 스승을 폭행합니다. 자기의 목사를 비웃고 심지어 단상에서 내어 쫓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집 개만큼도 존중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고 해서요. 죄가 없는지 알아요. 몰라서 지은 죄도 죄죠. 부모에게 불의한 죄가 있습니다. 부모를 없인 죄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한 죄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붙들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시면 자녀들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현을 하고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되어졌던 이 시대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대가 권위에 대하여 다시 배우고 권위에 복종한다면 다시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세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고 심판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채찍을 들려고 지금 준비했다 곧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징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찍을 맞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님들의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인간이 가진 사랑은 조금씩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다릅니다. 헌신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죠. 라헬은요, 야곱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그 외산촌에 노역 봉사를 합니다. 14년간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래서 역시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결혼을 한 이후에 자식을 좀 많이 낳아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둘밖에 못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위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유대적 가치에서 본다면 부모의 생명과 맞받고 나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고 자기가 피곤하다는 것도 배고프다는 것도 병드는 것도 심지어 생명을 버리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걸 알아주는 메커니즘은 유교예요. 이건 애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야 같이 무너집니다. 디셀리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조금씩 미쳐있다. 어느 어머니든지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조금씩 미쳐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가 33세까지 극도로 방탕하게 살아요. 온갖 이방 종교를 다 섭렵을 하고 18살 때 사생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방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에 목말라 있었어요. 이걸 해보면 구원을 받을까? 저것을 해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데 사로잡혀서 그랬던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것 같으면 그런 고민도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집안은 부자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 아버지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라카는 아들의 배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는 모라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꿈을 꾸었다고도 하고 기도했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깊은 수렁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수렁이 아들 어거스틴이 빠져요. 그것이 그래요. 근데 자기는 넓은 판자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발을 동동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널빤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널빤지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 저어가지고 널빤지를 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렁 위에서 널빤지가 앞으로 나갑니까? 그 고생을 하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들이 널빤지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말 확신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고 그것을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부모님 세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랑, 가정은요 망하지 않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하지만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부모님 세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들 세대가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능 아래 굴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양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어서 손해보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죄를 개인적으로 불러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손해본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부모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영적으로 끼어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에 죄를 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를 내시고 죄를 지어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내세를 예비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기쁨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옮겨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덕분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의한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끼어있는 사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공경하도록 하나님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이 나한테 물려진 것처럼 내 신앙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내 자식들의 신앙은 그 후대에 물려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시위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가정마다 새로운 은혜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자비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 같은 성도들을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주시고 또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새끼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처럼 내 자식들의 내 후손들이 내 신앙을 물려받게 하시고 그 신앙을 더 발전시키며 풍성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얻고 효자, 효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효한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자녀들의 불효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며 가정이 의로워지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엎드리는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온 가정이 복을 받아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궁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
이제 짐이 됩니다. 홀로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사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방부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하며 누구 굳세게 보람 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또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며 권능 있게 하시는 큰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들었사오니 물질에 곰핍함이 없게 하시고 핍전에서 돈 끌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자유하고 장수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금을 하려고 했는데 간단해가지고 약속이 된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자유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흐름을 좀 읽으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한국 교회 전문이들이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이게 중형 교회들이 교육기관의 한절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기 싫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내용물도 여러분 나중에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는요, 신앙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이 시대를 얹혀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그러죠. 이 제도 안에 갇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를 싫어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익과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요원한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걸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 정신에 따라 교회가 변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교회가 성들이 무너져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미국 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도 동남부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남침례 교회를 가면요. 아직도 그들은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7시에. 그리고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요, 주일 아침에 기관 예배가 없어요. 온 가족이 예배 같이 참석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전부 다 의자 하나에 앉아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 그냥 7,800명 모이도 막 사방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께서 살아나서 한국 교회 오면 그런 것 때문에 놀랄 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기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요.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럼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 바른 생각을 품어야 민족도 바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 전투가 완전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항복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요. 말하자면 거기 공대생들이 꽤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공대 졸업자 엔지니어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진보된 뭐 저런 중화학 시설이 없습니다. 중공업 시설이 없어요. 없으니까 대학을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밀을 많이 생산합니다. 밀을 많이 옥수수 많이 생산하고요. 근데 거기 땅이 넓어놓으니까 농기구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공대 졸업해가지고 농기구 제작하고 농기구 수리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갖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희한한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니까 저렇게 뭐 파괴돼갖고 쓰러져 있는 자동차, 막 장갑차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전부 뜯어냅니다.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부 다 기관포를 장착을 시킵니다. 그래갖고는 막 몇십 대씩 해가지고 부대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죠. 미국도 처음 보는 거고 온 세계가 처음 보는 거예요. 로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조작하는 데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총이 달려가고 총을 쏘니까요. 게다가 드론이 나타납니다. 드론이 나타나면 항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총을 쏘도 뭐 그게 쇠로 만들어진 건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탈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소련이 그런 걸 만들 기술이 있어요. 이런데 우크라이나는 벤처기업이잖아요. 개인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동차 중화기로 보냐 자동차 열쇠가 가면은 뭐 생긴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드론도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띄워요.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띄우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드론이 이란산이 되게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개인이 만들어요. 벤처기업이 만들어죠. 개인이 만드니까 2,30만 원이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수십억짜리 드론을 막 깨뜨리는 거죠. 지금 전쟁이 완전히 다른 양상에 접어들었어요. 미국이 놀랄 겁니다. 지금. 이런 전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계가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급변해 갑니다. 크다고 작은 나라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가난한 나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내가 자식들이 줄 것 없다. 절대 줄을 들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꾸준히 참여하시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목요일까지 용인제일교회에서 총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정선교를 위해서도 또 부부의 날을 놓고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5번이 아니라 봉투. 아, 5번이라 지금 전해드리세요. 여전도에서 준비한 여전도에서 봉투 드리겠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죠? 세 분, 아, 세 그래요. 분. 예, 감사합니다. 같이 맛있게 나누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해 주죠.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 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들을 우리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몇 절만 부릅니다. 잘했어요 이제.